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1월 15일 일요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제8과는 교육과 구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어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디모데후서 3장 16절. 오늘의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생각할 문제 첫 번째,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둘째, 죄를 짓고 나서 인류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오늘 내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회복시킬 수 있을까? 교육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우리 안에 창조주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를 향한 가장 놀라운 소식 중에 한 가지는 우리는 우연히 왔다가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온 우주를 창조한 위대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으셨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창조의 글작품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경 제일 첫 장에서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는 지구의 왕으로 통치자로 세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마치 왕의 명령을 따르듯 이 땅에는 수많은 짐승들이, 하늘의 새들이, 바다의 물고기들이 우리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얼마나 참 멋지고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인간을 지으셨다는 말은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일까요? 영감의 교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함의 의미, 사람은 태초의 품성뿐만 아니라 용모와 자세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그러나 죄는 하나님의 형상을 손상시키고 거의 지워버렸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기 위하여 오셨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만들어 주실 것이다. 이게 정말 놀라운 소식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창조하실 때에 우리의 용모도 우리의 품성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천한 몸은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의 몸은 영광스러운 주의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정말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품성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참된 교육을 통하여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씩 회복해 가는 것이 이 땅에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애의 사명이 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품성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곧 자아희생적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품성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런데 오늘날 이 세상에는 사랑이 변질되어져 있습니다. 감옥에 들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사랑 때문에 들어간다고 이야기합니다. 돈을 사랑해서 감옥에 들어가고, 사랑하지 말아야 될 사람을 사랑해서 감옥에 들어가고, 또 지나치게 사랑해서 잘못된 방법으로 사랑해서, 그래서 곧 모든 죄의 원인도 사랑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랑의 형용사가 필요한데, 아무 사랑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친히 보여주신 자아희생적 사랑, 그것이 하나님의 품성입니다. 구속받은 자들이나 타락하지 않은 자들 모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들의 과학과 노래를 찾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비치는 영광은 자아희생적 사랑의 영광임이 드러날 것이다. 갈바리에서 비쳐나오는 빛으로 볼 때 자아를 부정하는 사랑의 법칙이 이 세상과 하늘의 생명의 법칙임이 드러날 것이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품성이 온 우주에 밝히 드러나는데, 그것은 곧 자아를 부정하고 자아를 희생하는 사랑의 법칙입니다. 그것이 이 세상과 온 우주의 생명의 법칙입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남을 위하여 존재합니다. 사람, 이기적인 사람 외에는 떨어지는 물방울 하나, 작은 풀잎 하나도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매일 우리에게 밥을 떠먹여주는 숟가락 젓가락도 자신을 위하여 밥 한 돌 먹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죄로 말미암아 이기심으로 굳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감지할 수조차 없게 되어졌습니다. 딱딱한 돌 같은 우리의 마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의 깨어진 감각을 일깨워 주셔야만이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위하여 작동하는 하나님의 작품으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인격적 존재로 창조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을 사람을 위하여 창조하셨고,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하나님의 풍요의 아름다움을 누릴 수 있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시대 소망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봉사만을 원하시는데 사랑은 명령으로 강요될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은 힘이나 권위로 얻을 수 없다. 사랑은 오직 사랑으로만 일깨워진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를 사랑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품성이 사단의 품성과 대조되어 드러난다. 이 일을 하실 분은 온 우주에 오직 한 분밖에 없다.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를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것을 온전히 드러내실 수가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실 때 우리의 지적인 분별, 정서적인 반응, 의지적 선택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감지하게 되고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태초부터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이제 그 사랑에 반응할 수 있는 자유의 의지를 가진 선택적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살아있는 것은 다 사랑에 반응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율법은 하나님의 정부의 기초이므로 모든 지성적 존재 행복은 그들이 이 의의 대원칙과 완전히 일치함에 달려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피조물로부터 사랑의 봉사, 곧 당신의 품성을 인식함으로 솟아나는 봉사를 원하신다. 그분은 강제적 굴종을 기뻐하지 않으시므로 모든 존재로 하여금 당신께 자원하여 봉사하도록 그들에게 의지의 자유를 허락하신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에게는 전적으로 탈옥 지어져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의지적 선택조차도 없다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유의 의지가 없다면 결국 우리가 멸망하는 것도 또 하나님의 책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운명을 우리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의지적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Your life, your choice. 여러분의 생애는, 여러분의 운명은 여러분의 선택대로 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의 모습은 어제 여러분이 선택했던 것의 결과이고, 미래의 여러분의 운명은 오늘 우리가 선택하는 것의 결과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 하는 그 의미는 우리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적 존재로 창조하셔서 성장과 발전이 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당신의 율법을 범할 능력이 없도록 창조하실 수 있으셨으며 금단의 열매를 만지지 못하도록 아담의 손을 제어하실 수도 있으셨다. 그러나 그렇게 되었을 경우 사람은 자유로운 도덕적 존재가 아니라 하나의 자동 인형에 불과하게 되었을 것이다. 선택의 자유가 없었다면 그의 순종은 자원하는 순종이 아닌 강요된 굴종이 되었을 것이다. 품성의 개발은 전혀 있을 수 없었을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의 자동 인형으로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가 있는 인격적 선택적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인격 선택의 권한을 주실 때 그것이 어떤 결과가 이르러올지를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는 것을 망설이지 않으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그분의 사랑의 대우이십니까? 보러 우리는 아무 것이나 마음대로 생각나는 대로 선택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의 선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들을 선택하는 지혜로운 선택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죄를 짓고 나서 인류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류가 죄로 말미암아 그 품성이 망가졌습니다. 그러고 나니 창세기 5장 3절에 보면 아담은 130세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곧 자기의 모양대로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죄를 짓고 난 인류에게 도대체 무슨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까? 에베소 4장 18절에 보면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켰고 죄는 우리의 마음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모시기를 싫어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에서 분리되어진 사망적 존재가 되게 된 것입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것이 자기 자신을 발견하면, 자기 자신을 깨달으면 누구든 탄식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적 현 주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 내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존귀한 것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가졌다가 잃어버렸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잃어버린 이 소중한 가치, 우리 존재의 절대 가치를 어떻게 다시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교과 108페이지에는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육이 어떻게 그 같은 엄청난 목적을 성취할 수 있을까? 우선 우리는 부모가 그 자녀와 맺는 관계처럼 하나님도 그분과 관계를 맺도록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그분은 인간이 자신과 닮은 자녀를 낳는 것처럼 우리를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 그래서 우리를 그분의 가족으로 삼고 그분의 자녀로 양육하실 수 있으며 우리와 소통하고 우리와 변치 않은 관계를 맺으실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당신의 자녀들로 삼아주십니다. 비록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되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살든지 죽든지 깨든지 자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살 수 있는 귀중한 특권을 우리에게 더해 주셨습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교육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실물 교훈에는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은 마치 가루 서말 속에 있는 누룩과 같아서 그 전부를 부풀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능력이 역사할 수 없을 만큼 그처럼 극악하고 타락하고 저속한 사람은 하나도 없다. 성령의 역사에 굴복하는 사람 속에는 새로운 생명소가 심어져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된다. 그러나 사람은 자신의 의지로서 자기 자신을 변화시킬 수 없다. 변화는 오직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수 있다.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구원을 얻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이 같은 성령의 역사에 복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마치 가루 속에 누룩을 집어넣으면 그 누룩이 전부를 변화시키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면 그분으로 인하여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죄는 달리 말하면 내 마음의 주인이 내가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주인이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주인이 욕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란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님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도록 내 마음의 주권을 주님께 드리고 매 순간 삶의 선택에서 그분의 뜻을 여쭙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전적으로 드릴 때 성령을 통하여 주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의 감정과 의지를 다스려 주십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생명의 씨앗, 변치 않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구를 위하여 말씀을 펴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하여 생명을 얻기 위하여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하여 간절한 심령으로 말씀을 펴고 연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듣는 데서 그치지 말고
정말 간절한 심령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서 그 말씀 속에 나타난 바른 성령의 뜻을 붙잡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 속에는 또 다른 하나의 씨앗이 심겨지가 되었는데 그것이 곧 사단의 씨앗입니다. 악의 씨앗입니다. 그것을 육체의 욕심으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속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씨앗, 하나는 악마의 씨앗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면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될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려서 이 두 가지가 서로 대적하여서 우리 안에 선과 악의 싸움 대쟁투가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두 마리의 늑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갈망, 하나는 우리의 욕망대로 살고 싶은 죄악의 본능입니다. 하나는 흰 늑대이고 하나는 검은 늑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누가 승리를 거둘까요? 여러분의 매일의 삶 속에서 어떤 늑대가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습니까? 먹이를 먹는 놈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오늘 우리의 마음을 쏟고 우리의 애정을 쏟고 우리의 관심을 두는 것, 그것이 우리의 운명이 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죽도록 사랑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 자신을 맡기면 우리 속에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불멸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죄된 욕망을 따라서 우리의 마음과 시간을 투자하면 우리는 어느새 멸망의 장소에 사단과 함께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오늘 우리의 시간을, 오늘 우리의 애정을 어디에 투자하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서진 인생, 부도난 인생입니다. 내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하여, 내 자신이 하려고 하는 것들에 대하여 철저히 절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다시 빚어 주시옵소서. 내 스스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사망의 몸임을 고백합니다. 죄에 끌려가는 죄의 노예임을 고백합니다. 성령님 보내주셔서 저희 안에 주의 형상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를 본 자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하시고 저에게 오는 자들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고 그들도 천국을 경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간구하오니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예수의 권능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어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복된 날,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해가는 귀한 날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